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좋아하시는 건지 비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이미 부르실 때에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새 피조물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알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이 누려야 될 축복 반드시 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꼭 붙잡고 사실적인 축복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어떤 것인지,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인지, 새 피조물이 뭘 얘기할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니까는 한밤중에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신 사람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표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거듭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거듭난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새 피조물의 여러분들이 뭐냐면 새롭게 출생된 거듭난 자라 이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맞습니까?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예요. 그리스도와의 뭐가 연합을 이룬 세례받은 자다.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 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뭐가 되냐? 한 몸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한 몸이에요. 한 몸 되신 여러분들이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한 몸이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들이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어요. 최고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입을 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신분입니다. 그렇죠. 이 신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신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하늘의 배경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열쇠를 주었어요. 그 열쇠가 뭐냐? 베드로가 붙잡았던 열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었어요.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렇죠? 천사들이 동원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뭐냐?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 신분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새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우리에게 주실 권세예요. 다스리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피조물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을 유업으로 입을 자 그랬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를 적에 무슨 축복을 주었냐면은 너를 축복하는데 내가 너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니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옛날에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누구예요?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했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새 피조물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에요. 요셉이 복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에 대한 형통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옥에 노예로 갔더니 노예의 보디발의 집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 축복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모든 현장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르면은 몰라요. 알아야지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야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요. 뭘로 못 나요? 못 누려요. 자, 이 축복을 우리가 여러분 받았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못 누립니까? 오늘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제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 새 피조물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이냐?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를 누리려면 버릴 것이 있어요. 꼭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이 있으면 붙잡을 것이 있어요. 이것이 되어지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누릴 것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한 1조 원 돈을 가지고 있다. 그냥 꽁꽁 숙여놓고 아깝다고 맛있는 것도 안 사 먹고 가고 싶은 데도 안 가고 그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게. 그렇죠? 버릴 것이 있어요. 버리고 여러분 붙잡아야지만이 이제는 이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뭘 우리가 버리고 뭘 붙잡고 무엇을 누릴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답을 가지고 아브라함 모든 우리에게 주신 새 피조물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러면 버려야 될 것이 뭐냐? 아직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매여 있는 게 많아요. 과거에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완전히 뿌리 내려 있어요. 이게 이렇게 내 마음대로 뽑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체질이 되어가지고 습관화 돼버렸어요. 이게 뭐냐 이겁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다 끝내버렸습니다.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지금 문제 있어요? 다 끝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뭘 끝냈습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에 각인 뿌리 체절되어 있던 인생의 근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3장에서 왔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사단이 속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살아오는 것이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배경에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렸습니다. 언제냐?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고 그랬거든요. 요 문제 해결했단 말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죄의 문제 다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회복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끝난 거. 그런데 아직도 이거를 붙잡지 못하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완전히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완전히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완전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적인 우리 인생 문제 다 끝냈는데, 끝내기를 약속하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다 끝내버렸는데 아직도 세상 중심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도 세상이 좋아요. 먹는 것이 좋고 노는 것이 좋고, 예? 그게 좋아요. 뭐 예배보다는 훨씬 게임하는 게 좋아요.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시는 거. 아직도 먹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버렸어요. 그럼 못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그래 내가 뭔가 자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버금없이. 그러니까 예배보다도 가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보다 노는 게 더 중요해요. 자꾸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자꾸 유혹을 하거든요. 우리 빠지게.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져가요. 요게 문제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누리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디 연결되느냐? 계속해서 현장의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요걸 1번이라고 하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1번. 요게 현장으로 연결된다니까요. 그 현장에 가서도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최고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자꾸 뭐냐면 사단한테 종노릇 해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무당집 찾아간다니까요. 교회 다니면 어떤 사람은 점쟁이 찾아간다니까요. 이게 교회가 완전히 교회 다니는데 우상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종교, 이게 우상과 똑같은 겁니다. 복음을 모르고 내가 이거 못 누리면은 똑같이 교회 다녀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요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불신자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결국 운명이라는 사단에 매여가지고 종교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문제 속에서 많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게 뭐냐 육신적인 문제로 연결이 되고 이러면서 뭐냐 내세 문제가 오고 죽으면 끝나는 게 내세 문제고 그 후대 문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뭐 천국은 가겠습니다만서도 하늘에 상급은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죠. 상급이 없어요. 이게 후대들에 계속 연결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멋을 버려버리고요. 옛 구습 못는 것을, 옛 것을 다 뭐하라? 벗어버려라, 이거. 이걸 버려라. 옛 것 벗어라, 이거. 그리고 새 사람을, 신령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요, 이게 17절부터,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쫙 보면은 버려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방탕한 것 버리고, 방심한 것, 방임한 것 버리고, 더러운 욕심 버리고, 유혹의 욕심 버리고, 분노, 더러운 말, 악독 다 버려라 이거예요. 옛날 것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고 똑같아. 남 하는 거 다 해. 불신자 똑같이 살아. 그래, 불신자 보기는 예수 믿는다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실 거 다 마시고 할 거 다 해. 세상 옛 거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축복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죠?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새 피조물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아직도 매여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방황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빨리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 동안 40일도 아니고 40년. 왜 그랬습니까? 노예 근성 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옛거. 노예 근성 이게 벗어나야 돼요. 그거 못 벗어나니까 가나안에서 그 정신 가지고 어떻게 주인으로 합니까?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그래 광야 40년 동안 뭐냐? 거기서 못 벗어나니까 40년 동안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이것 가지고 얘기다니까요. 의식주.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따라오게 해야지.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따라와야지. 그렇죠? 이게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 살면서도 또 광야 근성 그대로 있어요. 광야에 살면서 뭐합니까? 근성 그대로 있어요. 광야 근성. 맨날 천막 차고 이제 그냥 옮겨다니다 이렇게 이런 생활. 그게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돼버린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옛날 거 그대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누리는 겁니다. 아니 맛있는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릇에 냄비에 보니까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라면 국물 그대로 그냥 말라 비틀어 라면이 그냥 비틀어서 막 붙어 있고 그럼 그거 버리고 깨끗이 닦고 싹 철거하고 싹 깨끗이 닦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새로운 거를 좋은 맛있는 거를 요리를 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 버리니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을 것을 못 붙잡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붙잡습니까? 버려야죠.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옛날에 각인 이미 다 끝난 거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이겁니다. 뭘 붙잡아야 되느냐 이거야. 붙잡을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에요. 약속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약속을 붙잡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누리게 됐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게 왜 와야 되느냐? 필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와야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니까는 자꾸 뭐 하느냐면 못 버리는 거예요.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를 하라. 반드시 성취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붙잡는 거예요. 못 버려서 못 붙잡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주면 다 이루었다. 이게 어디 갈보리산입니다.
우리가 갈보리 산에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 다 끝내버렸습니다. 다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세상의 지옥 권세 다 끝내버렸습니다. 다 끝냈어요. 더 이상 사탄에 매여서 운명에 매여서 여러분들이 종로로 탈 거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그거 해결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세 가지 인생의 문제, 죄 문제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 다 끝내버렸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단의 운명,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 애들 데리고 내가 무당집에 갔다 왔잖아요. 무당집에를 딱 데려가서 무당집 구경. 처음 가본 일이라. 무당집에 언제 가봤습니까? 처음 가본. 여기다 한 번도 무당집에 못 가본 사람 많을 거예요. 무당이 뭔지. 애들이 생각이 달라지겠죠. 가보니까. 여기에 매여서 맨날 종로 타는 거예요. 그거를 봤을 거예요. 틀림없이 봤을 거예요. 여기에 매여서 종로를 타는 거예요. 사단에 매여서.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잖아요. 우리 내가 같이 데려갔던 아이들, 남자애들 갔을 겁니다. 가는데 어디든 내 마음대로 못 간다잖아요. 특히 초상난 데는 못 간다네. 근데 그걸 또 내가 두 번째 가서 여자애들 가서 왜 못 가느냐? 자기 있는 신이 초상집에 있는 신 귀신들을 다 물리친다네. 그래서 못 간다네. 자기 유익에 따라 하겠죠. 어떤 사람은 뭐냐? 거기 있는 귀신이 붙을까 봐 어떡한다네. 어떤 사람의 말이 맞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만 틀림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게 칼보리산의 언약이에요. 다 끝냈다. 어떤 아이들은 무섭다고 그러는데 무서울 거 없어. 다 끝냈어. 무당집 가니까 무섭다네. 다 끝내버렸어요. 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 십자가 밖에 죽으셔 다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어디로 가냐? 감람산으로 들어갑니다. 감람산에서 집중적으로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2장,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경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거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비록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 다 보면 배경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 배경 없는데 이들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에 숨으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배경 속에 온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세상의 배경, 이게 우리 이 세상 시민, 물론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시민권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세상의 배경보다 훨씬 더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이 세상권 내가 따라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다 배설물이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배설물이 좋다고. 바울이 다 버린 거. 우리는 그거 좋다,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아멘이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가 보네. 맞습니까? 다 끝내버린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줄 알고 그들을 또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해서 뭘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약속한 능력을 주겠다.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업에 성공하고 직장에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비실비실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의 배경,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 이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었더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돌에 맞았는데도 뭐냐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났어요. 성경에 그리 되어 있잖아요. 왜? 세상에 나는 육신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죠. 아픈 걸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위에 계신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피곤하고 힘들고 뭐 그렇죠. 세상에. 그러나 이거를 바라보니까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어저께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 서울에서 돌아서 또 이렇게 아이들들 탁또 이렇게 돌아다니고 저 화성에 가서 그 뭡니까 우리 제암교회 가서도 옛날에 또 일제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하고 뭐 이런 것들 그들은 순교자들이거든요. 물론 기독교인들만 다 있던 건 아니라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데 순교자들. 3.1절이 내일 모레 3.1절인데 3.1운동 독립운동 33인 대표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은데도 왜 그렇게 했었느냐면 하늘의 배경 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오면 능히 이긴다니까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기고 넘어서는 그 능력이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니까요. 그 능력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일사가고 영화가 17일부터 방영된다고 많이 보시랍니다. 지난번에 TV에 나왔던데 그거를 이제는 그 일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새롭게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세상에 이제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 많이 보세요. 감동받으시고. 난 그거 보면서도 지난번에 TV에 보면서 많이 감동받고 좀 마음이 찡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봐야 또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다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번에 일주일 동안 한 4만 명 이상이 되어져야지만이 계속 방영이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릴 것이 뭡니까? 요셉이 그 어렵고 힘드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광야 생활, 감옥에 갇히고 그랬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 비밀이 뭡니까?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노예 생활이 이게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3절에 보니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를 불신자 보디발이 봤다니까요. 주인이. 그래서 은근슬쩍 그 덕을 보려고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보디발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축복이 보디발의 집까지 임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보디발의 집까지 요셉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창세기 39장 한번 보세요. 그렇게 돼 있는지 안 그래요? 돼 있습니다. 41장 38절에 보니까는 바로 왕 앞에 요셉이 섰을 때에 요셉이 꿈 얘기 쫙 하잖아요. 바로왕이 이렇게 다른 술객들이 아무도 풀지 못한 꿈을 쫙 풀어내니까 바로왕이 뭐라냐. 그 즉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불신자가 얘기했어요. 불신자가 봤다는 겁니다. 불신자까지 보면서 이 정도 축복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축복, 이런 거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은 다 예수 믿겠죠. 옛날에 구습 버리지 못하고 똑같이 불신자로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놈이나 나나 똑같다고 그러지. 예수 믿는 거나 나나 똑같다고 그러지. 아니, 그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요셉이 영향 주잖아요. 애굽 전 세계에 영향 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비밀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못 간다고 그러니까 지팡이 가지고 집어 던져봐라. 그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함께하는 증거. 뱀이 되고 뱀을 집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고 손을 갖다 뽐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가 걸리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뭐 손이 또 치유되고 가라. 뭐 하겠다고요?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 1장 9절, 5절, 9절 계속해서 이게 전부 다 뭔 얘기냐면요.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바톤을 이어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뭐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때에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랬거든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거든요.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맞죠? 어디 쓰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니. 사무엘이 말하는 게 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사무엘이 말하는 게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함께 계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순간에 그에게 뭐냐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생애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18장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함께하는 걸 봤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대적을 하려고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자를 절대로 못하죠. 죽이려고 수차례 죽이려고 했지만 절대로 못 죽이잖아요.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고 근데 못 죽이잖아요. 못 잡잖아요. 왜? 하나님 함께하니까. 맞죠? 하나님 함께하니까. 그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위기 와요 안 와요? 예수 믿는 사람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와도 괜찮아요.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도로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누른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귀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고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맞아요? 그런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이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렇지. 내가 이거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더라도 거기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자리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맞습니까? 이게 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것이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누린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반드시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뭐하라?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라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증인입니다. 증인이 뭡니까? 살리는 자입니다. 다 살리는 자예요. 요셉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온 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렸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면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야, 살리는 자. 뭘로 살립니까? 복음으로. 맞죠?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 여러분들 뭐예요? 복의 근원. 복이 뭡니까? 세상적인 뭐 물질적인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거를 넘어서는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살리는 복. 그렇죠? 돈 많이 벌어도 죽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누가복음 16장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인의 역사가 살리는 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들 직장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살아야 화성도 살리고 수원도 살리고 세계복음할 거 아닙니까?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 한 사람만 바로 서도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